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은 이 헤롯이 지난날 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핵심 단어로 꼽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20절 마지막에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20절에도 말하지만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세례 요한을 정말 선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번민이 있고 그 마음에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달갑게 들음이러라 좋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돼요. 헤롯은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아서 왕으로 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건 그 이제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에 세워진 왕으로 이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그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왕이지 사실 대리자에 불과한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나 그래도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는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의 헤롯 왕을 보면 왕이라고는 하나 허울뿐인 바지사장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대리왕이었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믿음과 두려움은 늘 상극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떠나게 되어 있고 두려워하면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결국 헤롯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결국 그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되어져 있죠. 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앞선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이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우리의 삶은 그러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남겨야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이름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모든 신앙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드러나고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헤롯 왕이 듣고 헤롯 왕 궁궐까지 이 모든 소식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헤롯 왕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말하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건 뭔가 세례 요한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세워졌다. 이런 감탄의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는 그가 15절에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다시 말하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도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어요. 자기가 죽인 자인데 그가 다시 살아났으니 너무 두려움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뭔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죽인 헤롯이 살아났다 하면서 두려워 지금 떨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죽여놓고 지금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앞에 두려워하고 세례 요한 앞에 벌벌 떨고 있고 이미 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왜 헤롯은 요한이 살아났다 자꾸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제 17절부터 29절에 자기가 이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전 일을 상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말하죠.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로 보면 자기의 제수씨가 되겠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고 이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그 잘못을 지적했어요. 이건 율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바죠.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면서 분명히 금지되어 있는 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자기 어떤 정욕에 사로잡혀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것도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분봉왕의 왕에 의해 자기가 그렇게 빼앗기고 겁탈당한 게 아니라 헤로디아도 이것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왔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어떻게 해요? 17절에 이 여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헤로디아를 위해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말하죠. 그러니까 헤로디아를 위한 거기 때문에 헤로디아도 그것을 요청했겠죠. 곁에서. 자기 어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 헤롯을 계속 충동질해서 지금 요한을 옥에 가두게 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옳지 못한데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되어 있죠.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계속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 어떻게 하냐 하면 20절에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헤롯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괜히 그냥 자기에게 시비 걸고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두려워하고 보호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호하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뭔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는 그의 마음에 번민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달갑게 들음이러라 되어 있어요.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게 바로 자기가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러할 거예요. 저도 아마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릴 때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의 삶 속에서는 듣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것이죠. 결국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더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결국에는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달갑게 들음이죠. 정상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듣는 게 아니에요. 달갑게 들음이러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럴지 몰라요. 우리가 송구 모임을 가질 때 함께 나누는 것 중에 몇 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죠.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는데 그게 삶으로 이어지기까지가 잘 되지 않는다 하면서 그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물론 말씀을 막 달갑게 들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적으로 보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달갑게 들음이러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좀 예민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회개한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 기도한 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와 조금 엄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후회예요. 우리는 지난 날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게 회개까지 이르지는 못해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바른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후회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후회와 회개는 무엇이 다를까요? 후회와 회개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후회는 자기가 뭔가 잘못했음을 느끼고 그래서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이게 후회라는 거예요. 다시 그런 기회가 찾아오면 내가 잘할 수 있다. 이건 후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무엇이냐면 다시 기회가 찾아와도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그러면 후회가 더 낫지 않습니까? 뭔가 다시 기회가 찾아오면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에 죄인이기에 다시 기회가 찾아와도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다시 기회가 오면 바르게 행할 것 같고 실수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 같지만 100번이면 100번 똑같은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그런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놓고 자기의 그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돌이켜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돌이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 자신에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렇게 달갑게 듣는 모습들,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가 없죠. 우리의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의지적으로 시작하지만 철저히 주님의 도우심 속에 돌이켜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헤롯의 마음은 늘 복잡했어요. 양심의 가책과 자기의 어떤 욕심과 정욕과 늘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마침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얼마나 춤을 잘 췄으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죠. 그러니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하면 내가 주겠다. 그럴 힘이 헤롯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런 힘이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그 지역 안에서는 자기 어떤 통치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자는 아니에요. 만약에 헤롯의 생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이 나라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허세가 여기서 그치지 않죠. 23절에 보면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그러나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헤롯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 황제의 땅이에요. 이 주권이 로마 황제에게 지금 넘어갔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죠. 그런데 헤롯은 마치 자기 것인 양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팔레스타인 땅 전역이 헤롯이 통치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맡겨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는 아켈라오에게 맡겨졌고 갈릴리 동쪽은 빌립에게 맡겨졌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에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분봉왕으로 통치권을 받아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분봉왕들은 늘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반란이에요. 반란이나 봉기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로마 황제에게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는 바로 호출을 받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뭔가 반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그런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헤로디아가 뒤에서 충동질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뭔가 반란이 일어난다면 유대 사회에 반란이 일어난다면 자기가 로마 황제에 의해 시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들이고 그러면서도 또 막상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헤롯을 따르는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들어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가 들어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았던 바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되느냐, 자기 나라에 있냐,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게 바로 자기가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악한 헤롯, 그리고선도 또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이 모습이 뭔가 정말 추악하고 악한 분봉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치 주인인 양 주인 행세하고 자기 삶의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이 모든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 모든 게 로마 황제의 것인 헤롯의 모습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헤로디아의 딸이 가서 어머니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묻죠.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굉장히 잔인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이죠. 너무나도 잔혹해요.
그냥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자기에게 달래요. 소반, 쟁반에다가 올려서 그걸 달라는 거죠. 이 궁궐 안에, 헤롯 궁궐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간음이었고 살인 교사였고 살인이 되는 거예요. 화려한 궁궐의 그 소반에 뭔가 아름답고 풍성한 게 담기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기가 죽이고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얻는다는 거죠. 왕이 심히 근심해요. 계속 보듯이 그는 뭔가 양심의 가책은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옳지 못하다는 걸 아니까 심히 또 근심하죠. 그런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뭐라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는데 이렇게 요청한 것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쩔 수 없어 결국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해서 결국 그것을 소녀에게 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소녀는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이 헤롯의 모습은 어떠해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마음에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옳은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그러면서 번민하면서도 그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어떤 자기의 지위와 체면을 놓지 못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단호함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수차례 고백을 해요. 그러나 반란이 일어날까 봐 헤롯과 똑같죠. 반란이 일어나면 그도 로마 황제에 의해 처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름대로는 살려주겠다고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런 행동을 했다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덕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결국에는 죄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불명예를 겪게 되어지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단호하지 않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에 늘 깨닫는 바는 있지만 그러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단호히 행하지 못하고 욕심과 정욕에 육신의 연약함에 자꾸 주저할 때 결국에는 죄로 빨려 들어가는 달갑게 들음이러라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지금 헤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결국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늘 양심의 가책과 또 세상적인 이익, 욕심, 정욕, 우리가 즐겨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두려움 속에 휩싸이는 인생,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있기에 이제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했는데 올해에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해가 되어졌죠. 단호한 결단.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달았다면 우리 마음에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들으며 후회는 하지만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화되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저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함 속에 결국에는 죄에 빨려 들어가는 달갑게 들음일어라의 인생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2023년도에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결단력 있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저하는 바 가운데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